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처음 도입하고 시작할 때는 심각한 논란이 되었던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기타를 연주해도 되느냐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히려 기타가 있어도 연주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겠죠. 드럼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막 그냥 드럼을 내던지고 교회에 그런 거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반대를 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죠. 근데 그런 반대를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라고 해서 9시 예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찍 예배드리게 하고 그것은 형식이고 사람들에게 주일날 나가서 놀러하게 하려고 그렇게 일부 예배를 시작한 것 아니냐, 그런 논란, 반론이 일어났었죠. 이런 논란들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예배당 건물인데 예배당 건물에 화장실을 둬도 되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의 머릿돌은 성경에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건물 들어가는 계단에 보면은 머릿돌이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논란이 일어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이런 게 붙어 있냐고 뗐습니다. 나중에 다시 붙였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때는 문제가 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는 치열한 논쟁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논쟁했던 내용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단지 처음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을 뿐이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논의를 하면서 실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결정이 되고 결론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근데 본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머리가 아픕니다. 뭔가 철학적인 것 같고 근본적인 것을 캐 물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의 본질했을 때 그 본질을 갖추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구별과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신앙의 본질과 별로 상관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 한쪽 편에서 죽었던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시간과 상관없고 그의 선행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도대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논쟁을 할 때, 종교개혁 때 그런 논쟁을 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각자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렇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객관적인 판단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의 어떤 형식, 틀, 실천하는 내용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가? 교회에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 그런 것을 실천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권위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내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하시는가? 그 다음에 오직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들렸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안식일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해석하는 안식일 체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됐죠. 또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을 행한다 평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성경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입장에 내몰리게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나 들리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종교 전문가들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죠. 조사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 눈으로 관찰하는 조사관들의 눈에 금방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물었습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뭘까? 왜 장로들은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손을 씻으라고 한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질문들이 생기게 되겠죠. 장로들의 전통은, 이 장로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랍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한마디로 하면 구전 율법입니다. 구전이라는 말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다는 말이죠. 어디서 처음 그러면 구전이 시작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기록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전 율법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실 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게마라라고 말합니다. 그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 이 내용들은 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 시대에 해석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해석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오경에는 전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달시킨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구전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성경을 연구하기에 바쁘시고 밤에는 미시나를 연구하기에 바쁘신 분이다. 정말 오만한 말이죠. 또 성경은 물이요, 미시나는 술이요, 게마라는 향을 친 술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암기한 다음에 이 탈무드를 얼마나 평생 동안 공부합니까? 저도 컴퓨터에 이 탈무드가 있는데 7년에 1독을 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읽은 분량이 있고 읽어 나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의 기준, 성경에 대한 충성의 기준은 장로들의 전통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통을 해석 체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면 자신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성인들 아닙니까? 유치원생에게 손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할 말이죠. 근데 어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스승되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 뭔가 고자질하는 것 같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떡은 제유법입니다. 단지 떡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아마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이것이 그들을 흥분시키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들판에서 5,000명이 오병이어로 먹을 때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손을 씻을 물을 더 준비할 가능성은 없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바리새인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가르쳤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것은 위생의 동기가 아닙니다. 위생의 동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손 씻고 먹으라 늘 가르치는 내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씻고 식사를 하기 마련이죠. 음식점에 가면 손을 씻도록 물수건도 줍니다. 일종의 식사 예절이죠. 음식물을 입에 담은 채 말을 해서 먹고 있는 것이 튀어나가도록 하지 말라. 자신이 먹고 있던 사용하던 젓가락으로 함께 먹는 반찬을 마구 헤집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식사를 하면서 자주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식사의 에티켓입니다. 당연히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너무도 이치에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위생적인 가르침은 사실 역사상 도입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세기 때죠. 그 이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위생의 관점으로 손을 씻고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손을 그렇게 씻으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결례라고 합니다. 예절에 어긋났다는 그런 결례라는 말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준말, 정결 의식의 준말이 결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정결하다는 말은 의식적인 관점입니다. 하나의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삶의 기준은 정결하냐 부정하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신에 접촉을 했다, 시신을 만졌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시신을 만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부정함이 해소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성경이 정한 방식으로 만든 물로서 씻고 뿌림을 받아서 정한 상태가 돼야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하냐 부정하냐는 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정결하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이 자기에게 접촉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그 접촉된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부정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죠. 그럼 이렇게 손을 씻도록 한 규정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에 보면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오직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제사장과만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손을 씻으라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규례는 없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전 안에는 물두멍을 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막에서 사용할 여러 도구들 가운데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무슨 용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제사장 규례를 자신들에게 끌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됨의 표지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정체성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확대시켰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 것도 아무렇게나 씻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양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달걀 1개 반 정도 이상의 양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손을 씻을 때 우리는 그냥 편리한 방법대로 다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을 때 반드시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게 되면 손을 씻은 물이 다시 아래로 흘려져서 또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위로 해가지고 위에서 물을 내려서 손을 씻으면 그 물이 타고 내려가지고 팔꿈치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할 때 손이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하도 그들이 그걸 주장하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좀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좀 그 주장하는 것이 연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들의 약한 면에 좀 우리가 맞춰주면 어떨까? 하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 양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처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지 손을 씻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손 씻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기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단지 손을 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하게 하고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제가 목회 초년기에 가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를 할 때는 독특한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몇 번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젓가락을 대기 전에 먼저 자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덜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만 먹지 함께 먹는 음식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샤브샤브를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샤브샤브 먹는 걸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샤브샤브는 알다시피 고기를 얇게 저며가지고 살짝 물에 데쳐서 먹는 그 맛 아닙니까? 그런데 샤브샤브조차도 그렇게 드세요. 처음에 몇 개를 집어서 한 번 데치고 가져다 놓고 야채 처음 몇 개 가져다 두고 그 다음부터는 함께 수저나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은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독특한 위생관념을 가진 분이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 취하는 고육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도 같이 식사는 해야 되는데 자신의 독특한 위생관념은 있지. 그걸 어떻게 할까? 꼭 필요한 소수의 양만 가져다 거기에서 만족하고 함께 먹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것을 그냥 한 사람의 차원에서 그런가 보다 그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바리새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바리새인의 정결 예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진전시켜 본다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서 청결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집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것이 문화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 떨어진 걸 탁탁 털어가지고 다시 음식상에다 올린다든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와가지고 손을 씻지 않은 채 그냥 같이 식사상에서 먹는다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것이 이 삶의 방식이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이 대면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 식당을 다시 방문하기에는 정말 불편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그 불편하기 쉬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정결 예식이라는 문화의 패턴을 익혀온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방식의 시스템과 체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리, 차별, 낙인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분리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잠시 마음에 그냥 스쳐가는 그 정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신앙의 본질처럼 부각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개포동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2동인가 이렇게 짓는데, 그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 저 뒤쪽에다 몰아가지고 색깔도 다르게 칠하고 구조도 다르게 칠해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의무적으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설계 때부터 그걸 요구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다는 내용이죠. 들어가서 살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동 시스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낙인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손을 씻는 문제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예나 아니오의 답을 넘어서서 말씀합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그 문제만에 해당하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전체를 아우르는 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충격적인 답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어긴다라고 따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시대에 맞추어 해석해서 지키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시대별로 이렇게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지키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이라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성경 두 곳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다가 한 가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내용인데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 두 가지를 같이 병렬해서 두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을 볼 때는 공경의 범위가 워낙 무한하기 때문에 별로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덧붙임을 통해서 병렬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동등한 수준에 놓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무게가 있게 공경의 의미가 드러나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니까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피게 되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연로하신 부모님께 먹을 것을 공급해드리고 입을 것을 제공해드리고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모시고 가는 그와 같은 것이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다는 것은 부모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언동이 되겠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개를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은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는 것은 비방하는 것과 같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다. 이런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지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로 나오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함이 되었다. 무슨 말이가 하면은 부모님께 당연히 자녀가 공경해야 될 의무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서 당연히 부양을 받아야 될 의무다, 권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를 유익하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예물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신의 재물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성전에 바치기로 하는 그런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재산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봉쇄가 됩니다. 그럼 자기는 쓸 수 없느냐? 자기는 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그 재산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절 후반부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재물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움켜잡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라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장로들의 전통, 해석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제물을 바쳐드립니다 소원하는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자기 욕망이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차지하고 사용하겠다고 부모에게 주는 것까지 아까워하는 불효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전에 한번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인지 어딘지.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집에 그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집을 뒤져서 이렇게 현금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압류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찾는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금도 나오고 뭐 폐물도 나오고 또 현금 봉투들도 막 나왔습니다. 이 집주인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또 큰 교회의 장로이기도 했죠. 체납자 하는 말이 그 돈을 가리키면서 이거 주일에 교회에 헌금해야 할 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 돈이다. 고르반 선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들 취하지 않습니까? 식사 때마다 손을 씻는 모습,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사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의 모든 재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바쳤다. 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거나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신앙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생선을 막 손질을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비늘을 벗겨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창자를 빼내고 맨손으로 그렇게 수십 마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물고기들을 들고 다른 것으로 옮깁니다. 온몸에는 당연히 비린내가 진동하겠죠.
그 사람이 그대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비린내가 안 납니까? 외식이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고 새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안에는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내면의 모습은 탐욕과 죄악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으로 무력화시키는 해석 시스템입니다.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종교의 체계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도록 교묘하게 해석으로 뒷받침하는 종교 시스템입니다. 현대 교회는 그런 일이 없나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씀 그대로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계명의 실천에 가장 깊이 헌신한 자로 알았던 이들이 전통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효화시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모습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인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행동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런 외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된 전통에 얽매였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버리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전통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삶의 체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려는 듯이 그런 무기력한 모습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투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그대로 내 생명을 다해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런 결단과 헌신과 각오가 없습니다. 당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가르친 그런 체계, 시스템 내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이 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충고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들과 교회 모습도 제자들과 닮아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권위로 삼고 그 권위의 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로 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노라. 그런 삶의 각오와 결단과
모습이 아니고 세상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체계와 삶의 방식들이 나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와 방식들을 나도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시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많이 누리고 향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고 말씀의 참된 권위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고 하는 결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고 따르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교회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전통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신앙의 본질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으로 자기를 과시할 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향유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처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고 행동,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권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